고레스의 등장. 페르시아 바사라는 나라인데 이 나라는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우리나라에서 기름을 많이 수입해오는 이란이라는 나라예요. 이란. 그리고 우리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지금의 이라크라는 나라. 이라크라는 이렇게 여기도 우리나라에서 석유를 많이 수입해 오죠. 그래서 저기 배에다가 석유를 실어가지고 우리나라에 가져와서 여러분 자동차 탈 때 그 기름을 넣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다니엘 말씀해 보니까 다니엘서 1장 21절에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왕 때 느부갓네살 이 왕 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유다를 무너뜨려 가지고 포로로 끌려왔어요. 이때. 그래가지고 이 다니엘 세 친구들도 같이 끌려왔는데 부모들도 막 죽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오면서 뭐 했냐면은 성전을 파괴시켰어요. 불을 질렀어.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금그릇, 은그릇, 뭐 금촛대 이런 금은 같은 거를 다 느부갓네살 왕이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 아들인 벨사살이 교만하게 그 이스라엘 성전에서 가지고 온 은그릇, 금그릇 가지고 술 먹다가 벽에 손이 나와가지고 막 글을 썼지요. 그걸 다니엘이 해석을 해줬죠. 그래서 이 벨사살은 밤에 자는데 하나님이 그 자객들을 보내가지고 죽였어요. 그래서 벨사살 왕은 죽게 되어지고 그리고 새로 이제 세워진 왕이 뭐냐면은 다리오 왕이에요. 이 다리오가 60세의 왕이 되었는데 이 다리오 왕 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죠. 사자굴에. 다리오 왕도 다니엘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다니엘을 귀하게 여겨가지고 이 다리오 왕 때도 뭐 했냐면은 다리오 왕 때도 다니엘을 총리로 세웠어요. 근데 이제 다른 총리들이 다니엘이 시기 질투해가지고 30일 동안 왕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지 않게 하게 법을 만들었는데 다니엘이 하루에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하루에 3번씩 정시기도를 해요. 정시기도. 여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 전까지는 예루살렘 향해서 기도를 했는데 옆에 있는 신하들 보라고 그날은 창문을 열고 야, 봐. 나 하나님께 기도할 거야. 다리오 왕한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창문을 열고 사람들을 보는 데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기가 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냐? 저기 지금도 이란이란 나라는 뭐 하냐면요. 메카라는 동네에 그 방향을 펴놓고 그쪽에다가 방향을 잡고 카페트를 깔아요. 원래 이라크 얘네들이 유명한 게 카페트예요. 그래서 심바트의 모험 보면은 카페트 타고 막 날아다니죠. 그 카페트 만드는 나라인데 이 카페트를 깔아가지고 거기서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하면서 기도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악령이 역사하니까 이 나라들은 맨날 싸우고 전쟁 나고 어려움 당하죠. 근데 이 이스라엘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시온산이라고. 시온산. 이 산이 어떤 산이냐면은 예루살렘 산인데 여기가 감난산이에요. 감난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갈보리산. 성령이 처음 역사하는 마가다락방. 이게 뭐냐면 이게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이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70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민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뭐 해요? 기도해요. 기도.
기도하는데 이게 드디어 오늘 고레스 왕. 조금 지우고. 고레스 왕 때 이 고레스라는 바사제국 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에 포로로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돌아가라. 그리고 야, 여기 금은 가지고 온 거 있지? 그거 가지고 돌아가라. 그리고 여기에 남아있을 사람은 남아있고 성전 짓는데 돈 필요하니까 헌금할 사람은 헌금해라. 헌금해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니엘서 1장 21절에 이 다니엘이 70년 동안 기도한 응답이 이 다니엘이 고레스 왕 때, 고레스 왕 원년에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다니엘은 어떻게 됐어요? 꼴까닥 죽고 천국 갔어요. 천국 갔어. 70년 동안 기도하고 포로에서 돌아오겠다는 약속이 성취되는 걸 보고 기도 응답대로 하나님의 천국으로 영혼이 떠나게 됐어요. 땅은 거기서 죽었지만 천국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뭐 하냐면은 응답받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응답되어져요. 응답.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한 절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니엘 고레스 왕 원년에 있으니라.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왕부터 해서 이 뭐냐면은 고레스 왕까지 그 나라의 최고 강대국인데 이 강대국에서 영적 서밋으로 뭘 했냐면은 왕들에게 다 복음 전했어요. 왕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렘넌트로 부르신 이유가 그루터기로 부르신 이유가 이렇게 세계복음화하는 영적 서밋으로 부르신 거예요. 다니엘과 같이. 이거를 꼭 붙잡아야 돼. 그래서 이거 붙잡고 뭐 해야 되냐? 하나님 나도 다니엘처럼 세계복음화하게 해달라고. 이거를 매일 정시 기도하면은 이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어져요. 응답. 그래서 성경에 오늘 말씀해 보면은 고레스 이 왕의 이름은 태양이다. 뭐 이런 이름이고 그리고 이는 바사 제국의 왕이다. 옛날에 바벨론 왕의 자리를 빼앗고 왕이 됐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가진 땅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 얼마나 크냐면은 구스부터 저기 인도까지. 구스라는 건 지금의 어디냐면 에디오피아. 그리스, 이집트 옆에서부터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예루살렘서부터 저기 인도까지. 땅을 제일 많이 차지한 왕은 뭐냐면은 우리 몽고 제국의 징기스칸이었는데 그리고 이 페르시아 제일 큰 땅을 차지했어요. 그래서 지금의 이란이라는 나라인데 그래서 이란이 이 나라를 처음 세운 왕이라고 얘기하고 그런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니엘서 1장 21절에 이 왕들 앞에서 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해. 친구들은 느부갓네살 왕 때에 풀무불에 들어가가지고 왕이 놀래가지고 왕이 빨리 나오라고 이제 이스라엘이 섬기는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을 알겠다고. 이 왕이 술 처먹는데 그냥 먹으면 될 거 가지고 성전에서 예배당에서 쓰던 물품을 가져와서 술 먹을 때 손가락이 나와가지고 막 그때 이 다니엘을 불러서 갔더니 당신 아버지는 하나님을 믿었는데 니는 왜 그러냐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다뤄보니까 뭐냐면 이게 필요 없구나 해서 당신을 불러갈 거라고. 그래서 그게 꼬꼬닥 죽고 다리오 왕에게 사자굴에 들어가가지고 다리오 왕이 사자굴에 쫓아와가지고 하루 동안 살면은 살려준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다리오 왕이 뭐라 그래요? 근데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살리기에 능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해. 다니엘은 막 전도지 주고 막 이렇게 전도한 건 아닌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누리고 세계보고막 예루살렘을 놓고 기도하는데 왕들이 다 알았어.
뭘 알아요? 하나님을 믿는 거를.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는 거를. 요셉과 함께 하듯이 이 다윗과 함께 하듯이 함께 하는 걸 다 알았어요. 그리고는 역대하 36장 22절에 아니 이 고레스 왕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성경에 보면은 예언했어요. 예언. 누가 예언했냐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또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는 아직도 태어나지 않은 왕, 아직 포로로 끌려가지도 않았는데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66장을 쓰고 순교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름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사야서 44장 28절에 누가 나오냐면은 고레스 왕이라고 나와. 예레미야서에 정확하게 뭐라고 하냐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하여 하나님이 불신자였던 이 고레스 왕,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해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는 뭐라 그러냐면은 이 너희들은 돌아가라라고. 그때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는 세계 만국을 누구에게 줬냐? 내게 줬다. 고레스 왕이 자기가 왕이 되어가지고 세계 만국을 이 바사 제국 바벨론 이 넓은 땅을 내게 줬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은 나에게 명령한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래. 아니 예수 믿는 것도 신기한데 알게 된 거 신기한데 성전까지 지어. 얼마나 하나님이 계획이 컸는지 성전을 누구의 손으로? 불신자 손으로 역사해가지고 성전을 짓게 해요. 그리고 너희 중에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니라. 가고 싶은 사람 다 가. 백성들 돌아가라. 근데 올라가라라고 했어요. 올라가라. 왜 올라가라 그래요? 예루살렘 성전은 이렇게 산의 꼭대기에 있어가지고 올라가라 이렇게 올라가라. 그리고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니라. 아니 얼마나 복음을 깨달았는지 성경의 제일 중요한 단어 하나님이 우리와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하노라 기도까지 해줘요. 기도까지.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는 반드시 세계복음화의 응답으로 축복으로 연결돼서 응답이 와요. 다니엘은 이렇게 왕들을 많이 알았는데도 아무도 보내주지 않았는데 흔들리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기도를 해요. 그 기도를 다 봤어. 그러니까 다니엘이 몇 살까지 살았는지 정확히는 안 나오는데 뭐냐면 적어도 70살은 이상 70년이니까 70년 이상은 살았겠죠. 어린이 때 끌려가서 청소년 때 왕궁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으니까 적어도 80, 90 이렇게 사는 거야.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목사님은 잘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뭐냐면 이렇게 길게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어요. 그 약속은 정확하게 성취되었어요.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의 업적이라는 거는 고레스 왕이 어떤 큰 일을 했는가라는 거예요. 이 고레스 왕의 업적 이사야의 예언대로 이사야서 44장 28절에 45장 1절에서 14절에 그래서 어떤 데서는 뭐가 나오니까 목사님 유튜브에 보니까 다니엘이 고레스 왕을 만나가지고 보여줬다는 말이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보여주면서 보세요. 당신이 이렇게 예언된 하나님의 종이에요. 깜짝 놀랐겠죠. 깜짝 놀랐죠. 자기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을 이 늙은 이 다니엘이 보여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목사님 왜
이 다니엘은 고레스 왕일 때 요때 죽었을까요? 왜 이때 죽었어요? 좀 더 살아도 좋은데. 아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면은 감당하면은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의 계획을 다 감당하고 다니엘은 사명이 다 끝나니까 하나님께서 편안한 천국으로 좋은 곳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 바벨론 정복. 바벨론을 정복하고 그 에스라 1장 1절에서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8절에 그리고 세 번째로 다니엘의 기여왕과 성전 재건을 명령했어요. 이스라엘 기환이라는 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명령. 그러면은 다니엘은 사명을 다 감당해서 죽었으니까 끝난 게 아니라 다니엘과 같은 렘넌트가 또 한 명이 나와요. 다니엘과 같은 렘넌트. 누가 나오냐면은 이 사람이 나와요. 누가 나오냐면은 이렇게 느헤미야라는 왕이 나와요. 느헤미야 선지자. 느헤미야. 이 사람은 이 다니엘은 총리였는데 요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은 이 왕의 아닥사스다 왕. 아닥사스다 왕 때 요때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술 맡은 관원장. 아니 요셉이 노예로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그때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왔잖아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하냐면은 청와대에서 제일 높은 왕을 옆에서 보좌하는 사람이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엄청 높은 직이에요. 근데 어느 날 아닥사스다 왕이 술 한잔 하고 싶어가지고 술을 먹으려고 이제 느헤미야를 이제 불렀지요. 느헤미야 이렇게 불렀어. 근데 느헤미야가 왔는데 느헤미야 얼굴이 너무 안 좋아.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사람들이 똥 씹었다 그러잖아요. 표정이 너무 안 좋아.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 라고 물어보죠. 왕이.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고레스 왕 때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 성전을 건축하러 재건하러 예루살렘에 갔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성전도 재건도 잘 못하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그래서 마음이 아프다고.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은 네가 갔다 와. 그래 느헤미야가 왕의 명령을 받고 성전 재건하러 가요. 그래서 싸가지 없는 산발란이라는 놈도 그 괴롭히는 성전 못 지게 방해하는 사람도 제거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강대국에다가 하나님께서 렘넌트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계속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도 이 시대에 강대국 많잖아요. 전 세계에. 그 나라들 가가지고 복음 전하라고 세계복음화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돼. 지금도 하나님은 느헤미야 같은 렘넌트를 다니엘과 같은 렘넌트를 또 아까 얘기했던 이사야 같은 선지자,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찾고 부르시고 계세요. 그래서 복음 운동을 따라 역사하는 움직임. 복음 운동.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원래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전도 선교 몰라가지고 전도 선교 알았으면 그냥 전도 선교에서 이란에도 보내고 애굽에도 보내고 그러면 되는데 전도 선교 안 하니까 세계복음 안 하니까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가게 해서 렘넌트를 통하여서 세계복음화예요. 그럼 우리는 포로로 끌려갈 필요 없이 세계복음화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세계복음화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증인을 통해 말씀을 성취시켜요. 그래서 요즘에 미국에 엄청 BTS라고
가수가 미국에서 1등 하잖아요. 음악. 요즘에는 미국에서도 뭐가 되게 유행하냐면은 한식이 되게 유행한대요. 한식이. 먹어주고 한식 막 우리 불고기 막 해먹고 김치 막 해먹고 그걸 막 방송에 막 나와. 방송에. 그 뭐 먹나 보니까 오이김치 만들어서 막 먹고 막 맛있다고 막 이렇게 먹더라고. 우리 맨날 먹는 거. 김치의 종류가 180가지가 된다 그러죠? 그 외국인들이 와, 180 이렇게 많아? 그리고 이 요즘에 그 사람들이 많이 보는 뭐 뭐예요, 저거. 그 영화 같은 거 보는 거 거기에 보면은 한국 드라마가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이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못 나가니까 그거 보고 우리 시아 선생님도 그거 보고 많은 위로를 받았다는데 보고 집에서 영화 보고 드라마 보고 근데 우리나라 드라마 보고 우리나라 그 막 사극 드라마 보니까 그 막 갓이 막 미국에서 막 팔리고 그런데 우린 갓 사지도 않는데 근데 미국의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은 경복궁 가가지고 와 너무 아름답다고. 근데 이 한국 드라마가 뜨니까 중국에서 짝퉁 한국 드라마를 만들어가지고 한복이 우리나라 거고 한국 음식이 우리나라 거라고 막 뻥치고 막 그래가지고 욕 먹고 막 그래요. 왜 그러냐고 인기가 많고 돈 벌 것 같으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전 세계 유명한 나라로 자꾸 만드냐? 코로나 때문에 막 마스크 전 세계 팔고 막 한국이 막 뜨는 이유는 하나예요. 증인되라고. 선교사님들이 외국 나가면 막 인정받는데, 그전에는 막 한국에서 왔다면 거기 어디예요? 막 물어보는 요즘 한국 가면은 모르는 나라가 없대요. 그래서 증인되게 하셔요. 지금 똑같아. 복음 전하려고 하는 나라, 복음 전하려고 하는 개인, 복음 전하려고 하는 기도하는 가정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금도 쓰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세계 세계 복음화. 이 축복이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레스 왕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그러니까 이 고레스 왕이 이 말하니까 이 바사 넓은 땅에 수많은 나라가 다 멸망하고 한 나라가 세워졌는데 바벨론 이 바사라는 나라에 소문이 나는 거예요. 야, 저기 히브리에서 노예로 끌려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왕이 감동해가지고 성전 지으라 그랬어. 그 예수님 믿어. 이게 막 소문이 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우리는 70년 동안 기도 응답이 없어도 흔들리면 안 돼. 속으면 안 돼. 목사님, 왜 나는 잘 안 될까요? 잘 안 되는 게 아니야. 세계복음화의 언약 붙잡고 세계복음화 언약 붙잡고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져요. 응답 받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자가 기도하는. 예수님은 누구시냐? 온 우주 만물을 구원하신 하나님, 아들이시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다. 그리고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떻게 응답받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 원하시는 기도. 따라하세요. 나는 기도 응답 받을 거예요. 예수님을 잘하는 사람이 응답 받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 받아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응답 받아요. 요 세 가지라 세 가지. 하나님 원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 그래서 이 다니엘은 이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엄청 오래 살게 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잘 믿으면은 장수한다 그랬어요. 장수.
그래서 막 요셉도 엄청 많이 살아가지고 자손의 자손, 아들의 손자의 아들까지 봤다. 4세대를 봤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면은 장수뿐만 아니라 부귀영화도 준다 그랬어요. 부귀영화. 부귀영화라는 거는 돈, 명예, 모든 거 다 준대요. 모든 거. 근데 이 느헤미야는 장관이 됐으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됐으니까 항상 기뻐해야 될 거 아니야. 돈도 많고 좋은 옷도 입고. 근데 느헤미야는 슬펐어. 왜 슬펐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잘 믿지 않고 성전이 잘 재건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마음이 슬펐어.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만 잘 되면 괜찮은데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마음이 교회, 성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여기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아닥사스다 왕이 사랑하는 신하인 느헤미야 얼굴만 보고도 야, 너 어디 아파? 안 아프다. 왜 그래? 아니 우리나라가 고레스 왕 때 보냈잖아요. 성전도 잘 안 짓고 있고요. 사람들이 먹고 살기도 어렵고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그러니까 야 그러면 네가 갔다 와. 7년 동안 갔다 왔어. 갔다 와가지고 성전 짓는데 힘을 보태고 인도받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디가 원해야 되냐? 응답받는 기도를 받으려면은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다 응답받는 다니엘과 같이 쓰임받는 렘넌트로 쓰임받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초장교회 렘넌트들이, 우리 어린이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세계복음화 언약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성취되는 기도응답 받는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